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이 힘들까?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어느 기관에서 조사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순위를 먹여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의 5순위, 5위 그게 뭐냐면 애들이 엄마를 설득하는 것. 이게 어렵다는 거죠. 애들이 엄마 설득하기 쉽지는 않죠. 또 4위가 뭐냐면 퇴직한 남편 존경하기. 퇴직한 남편이 꼬박꼬박 새끼를 이제 차려주러 갈 때 쉽게 존경하기가 어렵겠죠. 3위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남의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거. 살 듯 말 듯 하면서 안 살 때 그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 주머니로 옮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2위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집어넣기. 사람은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옳은 생각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자존심도 상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안 되리라 생각하죠. 1위는 뭐냐면 힘든 현실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바라보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올 때 인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지 않느냐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는 것이 핵심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든 여정,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만 않다 그 말이죠. 인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지금 당장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좋다고만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걸 잘 모릅니다. 이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하고 이것은 내가 진짜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필요하니까, 당장 내 앞에 성가시니까, 당장 내 앞에서 힘드니까 그것이 해결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결하고 근심하면서도 자기의 방식으로 절망하고 그 속에서 염려하면서 문제를 안고 씨름해버려요. 이게 불신자라면 할 수 없는데 믿음의 사람이 이렇다면 이건 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위해서 너는 꼭 이것이 있어야 돼. 그것이 있어야 너의 인생에 참 유익해. 그런데 그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처지에 처할지라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너희들이 반드시 얻고 그걸 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뭐냐면 지금 3주 걸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어떤 상황에 있건 어려움에 있든 너희들이 진짜 사모하고 갖고 누리고 가져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이것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를. 우리는 믿음도 있으면 좋겠고요. 믿음 없으면 할 수 없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의 요셉을 여러분 수없이 설교 들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말씀드렸죠. 설교할 때마다 지난날의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니까 잘 들으세요.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연단받았습니다. 그의 성품을 다듬고 다듬어서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설교를 해요. 숱한 고난을 통해서 그는 그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정치적인 훈련을 하여서 정치적인 준비를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애굽 총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셔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니까 인내하십시오. 잘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그러면 성공하게 되고 나중에 복을 받아서 그 17살에 팔려온 노예가 애굽의 넘버2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예수님을 잘 붙들고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면 언젠가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세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늘 두려운 것은 뭐냐면 많은 주의 목사님들이 본인이 그러려고 하진 않았지만 성경의 핵심을 분석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정 상관없는 메시지를 전해버려요. 성경에 있다고. 저는 가짜 선지자가 어디가 있느냐,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0.00001%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진짜 전해야 할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전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바꾸어서 전하는 것, 그걸 저는 거짓선지랍니다. 저도 몰라서 그렇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요셉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와 그가 실력을 키워줬고 마침내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전하니까 기독교는 열심히 일해서 이 세상적인 것을 풍성히 얻는 것이 복이라고 말해버려요. 이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계산법을 달리하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전문가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알고 거기다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영원한 천국과 지옥까지 계산하는 다른 계산법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계산한 계산은 그 액면가대로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전제로 땅의 것을 전부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 계산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계산해야 진짜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만은 부귀영화 물질 그것 때문에 영원히 잃어버리면 그는 영원히 멸망한, 영원히 사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은 요셉의 출세와 성공과 그 입지전적인 그 사람의 어떤 그 배짱, 또 고난을 이기는 능력, 이게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요셉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게도 이 땅 나그네 길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더 하나님 우리에게 눈여겨보는 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것이 중요하다면 이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데, 이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을 얻고자 하고 믿음을 갖고자 하고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며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불신자는 어쩔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줘요. 아브라함, 야곱에 대해서 말했죠. 야곱은요,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자기 머리를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그는요, 애굽으로 팔려가 버려요. 요셉의 믿음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야곱을 말했지만 오늘 요셉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요셉까지만 제가 하고 다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일을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하지 않는 길로 일이 벌어지고 자기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 자기 인생이 갑자기 바뀌면, 강한 힘에서 끌려가게 되면 깜짝 놀래요. 오싹하게 돼요. 당황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가리라고 한 생각을 0.01%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팔려가면서 갑자기 자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럴 수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여기에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나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냐 이 말이야. 야곱처럼 머리를 돌리고 야곱처럼 욕심을 가지고 해서 지가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거든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번지 점프하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버리게 되면 뒤에 있는 줄이 이렇게 당기잖아요. 자기 인생에 갑자기 다른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뜻밖의 일을 당한 요셉은 그 충격과 두려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게 원인 제공을 자기가 조금 한 그런 면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의복 형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자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의 인생이 강제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겠어요? 문제만 보이죠. 사람만 보이죠. 그런데 요셉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도 처음에는 당황했겠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나는 실수한 적이 없어. 그냥 믿음으로 사는데 내 인생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단 말이죠. 네, 제가 어제 우리 그 조카 결혼식에서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우리 사촌 형님을 만났는데 그 얼굴이 많이 빠졌다고 물어봤더니 어떠냐면 저보다 한 5살인가 7살인가 더 드셨는데 그분 보니까 갑자기 대장암이 발생돼서 그렇다고, 그분 건강하고, 제가 이제 그분 소식을 가끔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카톡에서 보면은 맨날 그 산에 다니시더라고요. 좋은 일인데 잘 수술이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것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본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한 번 한 번요,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작아지면요,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진 사람은 어려워도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꾸지를 않아요. 인간적으로 해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한 번 예배, 한 번 한 번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봐야 돼요. 지금 요셉은 인생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요셉이 희미하게나마 기억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애굽으로 풀려가는 속에도 하나님은 그를 손 놓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였다고 하는 요셉은 그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고생 좀 해봐라, 철이 들게 인격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사람 되게 해서 하는 고통도 있지만 더욱더 그 고난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금 같은 믿음을 보기 위하여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인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만 보면 안 돼요.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업이 어려우면 그냥 코로나만 탓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을 그런 세상 대세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경기로만 보지 마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의 영혼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교정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교정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은 고생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지 믿음과 전혀 상관없어 버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 보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의 지갑이 얼마나 툭툭 두둑한가,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 능력이 뭐예요? 경제적인 능력이죠. 건강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 보시기에 좋지 못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 하느냐? 우리가 똑같은 고난과 문제 속에 처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의 모델이 누구냐? 요셉이단 말이에요. 요셉.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요, 부지런히 살아요, 이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믿음 없이 방황했던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그 순간에 내 인생이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처참하게 갇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이미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고대에 이집트로 가 있는데 어디 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형들도요, 처음에는 팔 때는 미디안 상인이 팔았기 때문에 미디안 상인이 또 보디발이 팔기 때문에 어디로 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다고. 이미 소망 끝이에요. 인생 끝났어요. 그럴 때 그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말하면서, 믿음은 그렇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람을 보지 마. 사람이 나에게 구덩이에 던질 수도 있고 나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 나의 옷을 벗겨서 수치를 주고 나를 해코지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믿음의 믿음. 믿음 없는 사람 보시기에 좋지 않는 거예요. 왜 정말 저 자신도 보면서 한탄해요. 내가 왜 그렇게 믿음을 더욱더 사모하지 않는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믿음의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망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로 그걸 얻으려고 하는 일은 등한히 하는가? 할 때도 많지만 땅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그게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갑자기 아버지의 신분을 갖다가 붙잡혔어요. 형들이 붙잡으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10명이에요 10명의 형이 한 사람 딱 붙잡아 버리니까 꼼짝없죠.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였습니다. 이 구덩이는 조그만 구멍이 아니고 물을 담아놓은 구덩이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거기 높이가 3m, 4m 파놔서 직사각형으로 사놨기 때문에 거기다 빠뜨려 놓으면 그 사람 못 나와요. 그리고 광야 지역이라든가 그쪽은 날씨가 햇빛이 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거기에 구덩이에 빈 구덩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아직 비가 안 왔으니까 비가 오면 물을 채워놓고 물을 쓰려고 한 거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뭐 죽어요. 만약에 동물이 가다가 빠지면 그 동물도 거의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 3, 4일, 4, 5일 지나면 배고파서 죽고 뜨거워서 죽고 물 못 먹어주고 죽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안 되겠거든. 동생을 이렇게 죽여서는 유다가 말을 하니까 다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다시 상인에게 팔았어요. 그 팔림 그 상인들이 그 요셉을 끌고 갑니다. 애굽으로 끌고 가서 돈을 더 받고 산 것보다 더 받고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렸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듯 요셉이 노예로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은 보디발 집에 총무로 다시 끌어올립니다. 다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떨어집니다. 인생이요 정말로 힘쓸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다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요셉이 느꼈던 무력감, 자괴감, 원망, 분노, 실망감, 이게 복합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우울함에 원수 갚으려고 좌절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 또 다시 감옥에서 끌어올려서 애굽 총리가 되게 합니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생이 꼬이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요셉은 달리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 빠진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늘 사람과 상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놈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내가 여기서 고생하는데 나는 앞날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절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탈출해서 고향을 가려고 하더라도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갈지도 모르고 잡혀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알아서 자기를 구해주겠습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같이 보이지만 요셉은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네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건성으로 들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지만 현실에 딱 문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말씀은 어느 때 사용하냐면 교회 와서 읽고 교회 말씀을 또 예배할 때 읽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읽는 거지만 말씀은요 따라서 합니다. 위기 때 고난의 때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된다. 말씀은 그때 적용해야 돼요. 말씀은 그때 적용하려고 하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많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요셉을요 고생시키고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요셉을 팔아먹던 형들은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안 돼. 그 사람들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만한 그릇이 아니야. 종지기에 불과해. 그러니까 그들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쓰는데 요셉을 통하여서 그렇게 인도에 가는 것이요 우연히 이 사람이 팔아먹고 들이 데리고 가고 요리 데리고 가고 아니야.
치밀하게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플랜을 가지고 요셉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나 인도하지, 나 같은 사람 인도하고, 그것은요 자식을 안 키워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저도 책을 이제 화장실에 놓기도 하고 또 침대에 놓기도 하고 여기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헷갈릴 것 같죠. 그건 책을 안 보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은요, 그가 막 얼떨결에 따라다니고 얼떨결에 막 움직이고 막 인생이 막 복잡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치밀하게 아주 하나하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다만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해줘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요셉만 모른단 말이죠. 이게 이래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그 문제로 고민하면 힘들어하겠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해서 고생만 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된다고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믿음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치밀한 계획으로 인도하는, 버림받은 것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요셉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는요, 어떻게 삶의 태도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지,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제대로 믿고 있구나, 저 사람 가짜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실하지 못해도 상대가 진실한지는 감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부정직하고 내가 불성실해도 저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다는 것을 가끔 알게 돼요. 타락한 시대에 인간적으로 살고 물질로 살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요셉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가 거기서 성경 읽은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게 아닙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와 그 모습에서 저 사람은 다르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믿음으로 살았냐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나 같아도요,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 것 같아요. 형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고향으로 가지. 아버지 만나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그 희미한 믿음을 그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 아브라함과 다른 믿음이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버림받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근심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원치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라면, 허락한 곳이라면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것은 믿음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나를 알기로 우습게 알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정말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노예로 보낼 수 있습니까?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합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일만 할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속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흔들리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형들은 형들이라고도 고향 땅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 혼란 속에서도 그가 붙잡았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인생이 막막합니까? 왜 인생이 우리가 어렵습니까? 왜 사업이 잘 안 됩니까? 뭐 하라고 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붙잡으라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금방 절망을 해버려요. 상황이 좋으면 웃고 막 모든 것이 자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상되니까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는 뭘 의지했어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는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삼촌이 이런 힘도 가지고 있고 이런 돈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려우면 그분들이 도와줄 거야. 그것이 근거에서 자기가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하루아침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여러분,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면 이분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맨날 가르쳐줘도, 맨날 재단을 쌓아도 우리가 건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형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셉은 그래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들었던 말씀을 그 고통의 현장에서 다시 되새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생길 때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깨나갈 때단 말이에요. 왜 내게 이렇게 물질의 압박이 올까? 내 건강에 압박이 올까?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뭐 이렇게 고생하고 복이 없어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 정말 내가 믿음이 바닥났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구나. 내가 그렇게 물질은 갖고 가고 싶어 하는데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출세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내 자녀들이 내가 진짜 내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사모함이 없는가? 목회 다니는데 왜 더 그렇게 사모함이 없는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독한 시련과 심적 부담, 고통 가운데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그런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능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부자 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그렇게도 말 수 있는데, 믿음을 바꾸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낯선 땅 타국으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답답하면요 뭘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하면 믿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저 요한복음 2장 27절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묻지 못한 도마에게 따라서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 믿음만 그렇게 강조로 해. 실력, 돈을 주든가 능력을 줘보는 데지. 하나님은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너희들이 꼭 있어야 될 거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야. 하나님, 우리는 믿음도 좋지만요, 현실을 바꿔주세요. 문제를 바꿔주세요. 사랑한다면. 자꾸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바꿔줘도 믿음이 안 되면요, 문제 바뀌어주면 또 다른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면 금방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면역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로 애타며 추구하는 것이 물질과 건강과 이런 모든 것이 바라는 것은 잘못은 아닌데, 그것은 금방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소스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없어. 이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마귀가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면서 시간 보내버리게 해요. 그래야 믿음을 갖지 못하죠. 사람하고 그래야 인생이 끝나잖아요. 제가 이제 그 결혼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결혼식의 트렌드가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을 갔어요. 어제는 줄에도 세우지 않고 막 이렇게 성혼선을 막 누가 사회자가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 호랭이 물어갈 놈들.
사람 자기들끼리 무슨 그런 모드로 그 결혼식을 해. 자기들끼리 둘이 어디 촛불 켜놓고 하지. 언약은요,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혼 성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야 돼. 아무튼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그 요셉은요, 그 악조건에서도요, 성경에 뭐냐면 형통한 삶을 살았대요. 형통한 삶을. 악조건에서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시편 116편 10절에 이 시편 기자를 통해 말하면 같이 한번 읽으며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할 때 언놈이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줬어. 그럼 내가 잡으러 다닐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때도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인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잘 봐야 돼요. 저는 그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저는 침례교로 알 수가 없어요. 침례교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모습으로 왔더라도 온 것은 이 사인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오더가 떨어지는 거다고.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오더를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한번 가보려고 온 것 같아도 하나님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분하고 결혼했다면 내가 안 맞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야 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면 자기가 왔다 갔다 해버려.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다면 길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나를 키우시고 나를 바꾸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달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형들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런 거예요.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질 때 요셉은요, 너무 충격을 받고 울며 애걸했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요, 나중에 형들이 그래요. 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을지 모르겠다. 창세기 42장 21절에 자기들이 고백을 해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기들이 해상해요. 얼마나 형들 좀 나 좀 살려주라고 했겠어요. 근데요, 못 본 척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 이 17살 소년은 형들에게 울며 애걸하면서 그렇게 묶여서 쫓겨갔던 그 소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나중에요, 그는요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그 벼랑 끝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그 요셉의 믿음, 그 작은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크게 쓰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가뭄의 때 전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구원자로, 구원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쓰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이걸 깨닫고 안 깨닫고 이 믿음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수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인간관계가 하고 어떤 사람에게 피해받고 그건 뭐 그 사람이 잘잘못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 인간관계를 따져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냐면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수준으로 바뀌어야 돼.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눈치 보게 돼 있어요. 환경에 따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 염려하고 근심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염려를 버리고 다른 근심과 염려가 또 내 마음을 눌러버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개척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짓고 하면서 늘 빛 속에 살았어요. 두 빛이요.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았고 부채라고 하는 빛 가운데 살았어요. 빛 가운데 늘 두 길을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트, 빛,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았고 돈 없는 그 빛 가운데 살아. 빚진 상태에 살았어요. 또 나아졌다가 또 다시 빛 가운데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상황과 문제에 상관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주님의 인도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를 보는 거예요. 질병이 시작되면요, 질병이 애를 먹이면 이 질병에서 안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물질의 문제에 빠지면 나는 여기서 허덕이다 내 인생 끝날 것 같아요.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쟤는 언제 철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해버려요. 그 과정 속에 있어도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왜 그게 믿는 믿음이 중요하냐? 안 믿어버리면 거기서 절망해버려요. 원망해버려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해요. 야곱의 믿음은 다르다니까. 잔머리 쓰다 당하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손이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그릇을 크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기치 못하게 오르락내리락 현실과 형편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한없이 막히고 어려운 순간에 닥쳐요. 그러면 그것이 끝인 줄 안다니까. 끝인 줄 아니까. 제가 아는 분 한 분도요, 그 아무것도 안 일해야 돼요. 허리에 문제가 되어져서 평생 허리로 고생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의 삶을 강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이상한 데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내 삶이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간증을 들었는데 친구들 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요, 잘못돼가지고 소년원에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얼떨결에 소년원에 가버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문제가 꼬여 또 평생 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간증한 걸 제가 들은 적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범죄 소년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그 싸움판에 끼어가지고 인생이 꼬이다 보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은 일에 매어버리거나 또 같이 휘말려 버리면요,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무슨 옛날에 그 무슨 코미디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론으로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공중전, 지상전, 해저를 또 다녀야 돼.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저는 늘 그 생각이 들어요. 매 맞고 그렇게 돌아서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한번 때려보세요. 고래심술처럼 강해가지고 맨날 매 맞고 있어. 물질로 보내도 어려운 뭘로 보내도 손을 바짝 들어야죠. 사람한테는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는 바짝 드려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가 제 못입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믿고 있는데 당황한단 말이에요. 떨어질지 모든 그 상황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정해진 힘에 어떤 힘이 나를 끌고 다녀버려요. 내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꼬여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믿음을 적용해야 돼.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돌아봐 줄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돼보세요. 자녀가 10명이라도요 하나하나 그 자녀에 대해서는요, 얘는 틀렸어, 얘는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아픈 손가락에 보고 더 마음을 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많이 해야만 좋아하고 헌금만 많이 해야 좋아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안 깨뜨리고 그 힘으로만, 물질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사순절 지나잖아요. 그분이 뭐가 아깝겠어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자녀들이요 아버지에게요 당당하게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당당하게요 돈을 요청해요. 그걸 보면서 야, 자녀들이 이렇구나, 자녀의 권세구나,
언제 돈 맡겨놨어요? 당당하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만 정당하면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진짜 영혼의 변화와 믿음의 성숙과 우리 인생의 형통함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필요가 생기면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왜? 내가 한 것은 없어도 후속하여서 내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당당하게 구해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청구서 보내세요. 근데 그게 당당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말씀이 확 와닿을 수 있지 않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면 그래요.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늘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무슨 세상 구경하고 무슨 어떤 쇼핑센터나 다니고 이렇게 텔레비나 보고 있으면요, 세상으로 가득 차버려요. 세상 가득 차버려. 하나님은 멀리 느껴져 버려요. 며칠만 기도 안 해도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에 기도하자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것이고, 할렐루야.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사람과 씨름하지 마시고, 그때는 뭐 하는 때다? 믿음을 가질 때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랄 때요. 할렐루야.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삶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께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상할 수 없는 현실로 막 현실이 뒤바뀔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갈 때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나갈 때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돼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이 말씀 좀 읽으십시다. 시간이 이제 가는데 이제 자 끝나려고 하니까 한번 읽으시죠. 같이 읽소.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세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밟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에 대해서 말해요. 요셉은 나는 그냥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뭐래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고, 그렇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고 그는 바른 착고를 이렇게 쇠로 채워두고 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게 갔어요. 그걸 이 시편 기자는 말해요. 왜? 그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 그를 단련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에 앞서 보냈다고. 왜 우리가 목회자가 고난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난당해야 됩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땅의 것만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전부라고 알고 죽어가는 사람들, 멸망하여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불렀는데, 건강 주셨는데, 우리에게 물질 주셨는데, 직장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향락과 죄악과 나의 욕망을 채우는 걸로 하고 있다니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인생 모든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속이 타들어가는 현실입니다. 벗어날 길이 막힌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연단하는 시간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있습니까? 저도 늘 돌아보면 야곱과 같은 믿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요셉처럼 고난이 올 때마다 온전히 엎드리며 나가기 어느 때가 많아요. 시편 119편 49절에도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시편 119편 49절 없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이 연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요. 오늘 39장 2절을 볼래요? 조금 잘 보세요. 끝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9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말이 안 맞잖아요.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면 그는요 불행해야지. 불행해야지. 근데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형통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셉이 형통했다면 집으로 돌아가야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형통한 거죠. 우리는 형통한다는 건 일이 풀리는 것이 형통한 건데 하나님은 형통한다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처지를 지날지라도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편안할 때 왕궁에 있을 때 지은 게 아니고 인생의 밑바닥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 다닐 때 그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게 형통함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처지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를 보고 형통한 자로 사니까 형통하게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상황에 묶여가지고 사람하고 싸우니라고 분노하니라고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할 것이요, 내가 왜 제 땀 때문에 욕먹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러고는 고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보면은요, 같이 읽으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는 늘 이걸 볼 때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셉은 특별히 대우해 주시구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네. 우리도 좀 그렇게 특별히 해결해 주시지. 여러분요, 부모가 자녀에게 함께 하려고 해도요, 자녀가 엇나가면요, 부모가요 함께 하는 걸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 이 엄마 아버지가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니라고, 내 욕심에 눈 돌리라고, 내 마음이 바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처럼 살아가기에 바쁘다 보니까 딱 자리를 못 잡고 뼈를 묻지 못하고 거기다가 뿌리를 못 내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단교에 뼈를 묻겠습니다. 다시 꺼내갖고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나한테 그래. 내가 말한 적 없는데 자기가 나한테 그래. 뼈를 묻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어디서 파내가지고 안 보여 어디서.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 내가 묵상했어요.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는 뭐냐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뜰 못 그러죠.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맞아 그것도 맞아. 우리는 자꾸 거기에 가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최고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소망을 살았어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면 반드시 그의 삶의 터전에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난 걸 보면 이 사람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좋은 선물했다 그러면 이분이 돈도 있고 마음도 있고 나에 대한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후에 또 오시리라고 믿고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믿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걸 가져야 되지만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야곱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넘어서서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현실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요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